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석탄을 캐면서 땀을 흘리는 광부들을 찾아가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거둔 고난 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당신들은 전쟁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수함을,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보병이 되고 포병이 되고 또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며 전쟁을 위해 싸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깊은 갱도 속에서 석탄을 캐내어 군함과 기차를 움직이는 연료를 공급해 주었나라고 말하십시오. 당신들의 값진 희생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전쟁이란 군인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온 국민이 그 전쟁에 동원되고 참여하고 주체가 되고 전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모든 국민들이 그 전쟁에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또 희생하고 봉사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코틀랜드 쪽에 가면은 많은 이 석탄이나 철광석을 다루는 그런 광산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죠. 이번에는 1980년대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이끌어서 영국의 대처, 그다음 미국의 레이건 이 대통령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보수주의,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문화의 물결을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강성한 보수주의의 철통 같은 아성을 구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처는 1년이 넘도록 대처를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광부들과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 탄광들을 폐광을 시키거나 민영화시켜서 원래 보수주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요소를 적게 하고 민간 요소를 크게 하는 것이 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 반대로 사회주의나 진보주의라는 것은 공영시설, 공익시설들은 늘려가고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처가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얻은 이 자신감으로 이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이미 석탄을 캐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즉 경제성이 없는 탄광의 광부들과 대처를 해 나가면서 대체해가면서 결국 오랜 동안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빌리 엘리엇이라는 소년의 이름을 딴 영화가 2000년도에 개봉된 적이 있죠. 그 영화에 보면 빌리 왜 발레를 좋아하니? 그렇게 묻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 북부의 그 탄광촌에 11살 소년 빌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형이 다 광부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80년대의 그런 쟁의 기간 속에서 근 1년이 넘도록 월급을 못하고 파업에 스트라이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살짜리 빌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빠가 광부니까 굉장히 터프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배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복싱 교실 바로 옆에 발레 교실이 있었는데 100% 여자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발레복을 입고서 멋있게 발레를 하는 걸 보고서 문득 그 발레가 궁금해지고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옆에서 흉내를 내다가 결국 그 교실에 들어가서 복싱을 관두고 발레를 배우죠. 얼마가 지난 후에 아빠가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복싱을 배우러 다니지 않고 발레를 한다는 것을요. 요즘도 우리 주위에서 발레를 배우는 남자를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광부 생활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사나이가 축구나 복싱을 해야지 왜 발레를 하냐? 그래서 발레를 연습 중인 그 교실에 찾아가서 직접 이 빌리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리는 계속 발레를 하고 싶어하고 이 선생님은 왕립 발레 학교에 오디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다가 결국 아빠가 빌리를 데리고 그 오디션에 갑니다. 이 빌리는 발레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했던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립 발레 학교에 있던 오디션 참가 위원들이 심판들이 결국 그렇게 묻죠. 빌리, 너는 왜 발레를 하니?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것처럼요. 결국 그는 합격하고 왕기 발레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 훌륭한 발레리노가 된다 하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의 이야기는 결국 우파적 감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고 결국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다. 되게 이것은 우파적 감성이죠. 이 좌파적 감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빌리라는 아이는 한 우파적 감성에 의해서 성공한 대처수상이라는 그러한 철벽에 맞서 싸우고 있는 탄광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겨우 11살짜리여서 아빠한테 대들거나 뭘 할 힘도 없습니다. 자기는 발레를 하고 싶지만 아빠는 복싱이나 축구를 하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하는 것이, 축구 선수가 돼서 성공하는 것이 큰 영광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말할 나위도 없었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발레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 영화의 감성, 그 다음에 이 소년의 이야기, 뭐 영화적 평가와 예술성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서는 좌파적 감성이 물씬 풍겨 나오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그래서 2017년도에 재개봉이 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뮤지컬로 변환되어서 뮤지컬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내용의 뮤지컬이 되었었죠. 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막 다음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은 심심풀이라도 그렇고 이 당시에 배고팠으니까 먹게 되었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뭐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서령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항변하는 것이 6절 이후에 또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다음에 신학생 때 보면은 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소위 그 고신 측, 뭐 합동 측, 합신 측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들의 또 보수적인 목사님, 장로님들은 주일날 차를 타는 것을 금한다고 했어요.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돼. 왜? 일하는 거니까. 주일날 음식을 사 먹거나 돈을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거는 주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약적인 관념입니다. 구약 성경,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음식이 됐건 모든 방식이. 또 무슬림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주님이다, 인자다 선포하시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을 전과 후로 나뉘어서 그 이후에는 그러한 개념, 그런 관념은 이미 낡은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옛날의 것이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이미 그것을 깡그리 혁명적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달랑 드리고 놀러 가거나 주일날 예배만 달랑 드리고 딴짓을 엄청 하는 것이 괜찮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아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하는 신앙적인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약적인 관념으로 오늘날의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혁명성,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직도 구약적인 관념으로 돌아가려는데 별 다르지 않은 이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다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이렇게 대비돼서 평지수훈 혹은 평지설교라고 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거에 전념하게 될까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란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하는 것 따위를 지키면 선한 것이고 지키지 못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만든 까닭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본질과 핵심을 벗어나서 거기서 파생된 덜 중요한 일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병자가 생겨도, 설사 꼭 필요한 일이 있어도 돈을 쓰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일 따위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을 종교화하는, 도그마화하는 것입니다. 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폄하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런 교리적인,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즉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단과 사이비까지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마다 조금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들어야 하고 그 본질에 합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방식, 즉 율법이나 법은 관계없이 깨달음이 중요하고 하라는 소위 선불교식 의식이 너무 확장되기 시작하면 법과 율법과 계명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직 모든 것은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선불교식 사고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마땅히 더 급히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예수님을 사셨던 2000년 전이나 구약성경에 쓰여졌던 그 더 오랜 시간적으로 오래된 이 사건의 시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달라져 있죠. 오늘날 주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소방관들과 같이 급박한 일들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경계도 쓰지 말고 근무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주일날, 즉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업장들이 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까요? 그걸 우리는 강제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국교화가 아니라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직장이나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이미 한꺼번에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도대체 이와 관련된 상황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 그건 바로 주님의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왜 존재했냐면 6일 동안 밖에 나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앙도 있고 멋도 사랑도 있고 살다가 그래도 안식일만큼은 다시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지 못했지 라고 회개도 하고 돌아다보며 자성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해야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안식일날, 즉 주일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인간은 가만 놔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대로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럼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즉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그나마 안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이 역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의 근본 이치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고 자신의 시계를, 자신의 나침반을, 자신의 지도를,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어 놓고 그래도 일주일은 뒤돌아서 반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은 평생을 한번 그 시계를 돌려보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더 독선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의미는 인간이 인간되게, 인간이 더 자유롭게, 인간이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주님이 존재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이지, 안식일은 사람의 평화와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뭐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6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결국 뭐가 얘기입니까?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대목이 나오죠. 오른손이 마른 병자를 고치게 되죠. 여러분, 만약 지금도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바리새적인 사고를 갖고 병원도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세요, 치료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본인이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슬람교 사람들이 결국 그와 같은 구약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고 본받을 바가 별로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신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 이후의 현대 시대엔 그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더 인간답게, 인간이 더 행복하게, 인간이 인간스러움을 더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인간이 더 행복해지고 인간이 더 기쁨을 차고 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에, 안식일에 구약의 율법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전깃불도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놓고 불을 켜면 노동이 되고 작업이 되니까 안 되고, 걸어가는 것도 몇 보 이상 안 되니까 몇 보를 가다가 또 쉬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구약적인 개념, 그것도 다 지킬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가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 구약의 율법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런 율법들을 깨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괜찮아, 다 해도 돼. 그거야, 구약에 그랬던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그걸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너무 진보주의자, 너무 해방주의자, 너무 리버럴하신 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결국 무엇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라고 선포하시면서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끝까지 그렇게 가셨다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왕노릇 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아이 참나. 그래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종지부를 찍으셨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는 일도 필수적인 요소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그것의 끝은 무엇이었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께 제물로 드림으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까? 자유란 방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좇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노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자유나 방종으로 폼을 쳐넣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까짓거 우리도 어느 유사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시고 본인은 편하시고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드셨다면 그의 삶은 별 가치가 없었을 터인데 오히려 더 절제된 모습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물을 대신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제물로 바치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를,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 못지않은 비난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러나 옳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든 아니면 세속의 역사든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 옳은 사람이 그때는 핍박을 받고 지금도 제대로 복권이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인 평가란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마땅히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역사가 말도 안 되는 반동의 역사가들이 있게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의미는 인간을 구원시키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주님의 날이 주일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혹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고 마치 관역에 화살을 쏘듯 그렇게 주님께 향하는 찬양, 주님께 꽂히는 기도, 주님께 꽂히는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저 배웠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던 거니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 즉 주일을 만드신 까닭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찾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릴 때마다 인간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좀 더 해방되고 인간이 좀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자꾸 나려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관역이
인간에게 쏠리면 인간이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관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처음의 의지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그 끝이 잘못된 방향으로 관역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까닭은 바로 그 주님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영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마다 우리가 더 인간스러워지고 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찾는 우리가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왜 안식일날 주님은 밀이삭과 손 마른 자를 치료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